예, 머리가 희지만 염색해서 까맣게 하고 예쁜 장미꽃을 입고 아름다운 노래를 해주셨는데, 저도 입구에 들어오면서 자매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하니까 78세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안 보이는데요. 우리 지금 실버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들 청춘을 가지고 오셨는데 오늘 이 동서울교회에서 너무 아름답게 찬송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에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박옥수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너무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간다에 가서 12월 31일부터 1월 1일 송구 영신 그 예배 참가했는데, 그는 큰 운동장이었습니다. 그냥 지붕도 없는. 작년에 송구 영신 예배 때 제가 못 갔었는데, 그때는 비가 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웠다 그랬대다. 우간다에는 뭐 아직 그때 추운 날이 아니니까. 제가 이제 전날 비행기를 내려서 숙소까지 이제 차를 타고 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걱정을 했습니다. 사실 야외 집회는 비가 오면 정말 뭐 꼼짝 못 하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인터넷 들어가서 우간다 날씨를 보니까 오늘 하루 종일 비 온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식전에 우리 이제 목사님들 몇 명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날씨를 달라고. 일기예보는 여전히 비가 온다고 하는데 기도를 끝나고 나니까 햇빛이 창을 통해서 우리 방에 다 들어왔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날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우리가 참 굉장히 추워야 할 날씨인데 오늘 강릉 오면서 너무너무 신이 났어요. 날씨가 좋아서. 그리고 우리가 횡성 휴게소 내려가지고 제 아내하고 뭘 사 먹었냐고 같이 온 형제자매들하고 저는 그 옥수수 튀긴 거, 제 이름이 옥수라서 옥수수 튀긴 거. 제가 이제 여름엔 여름 수양회 때 그쪽에 대덕 그쪽으로 가면 길에마다 뭐라고 하냐면 양쪽에 박옥수 그래 써 있더라고요. 야, 내가 학교 다닐 때 수를 받은 줄 어떻게 알아가 이거 박옥수 그래 써 있어요. 야, 참 그래서 너무 감기에 딴 사람 그걸 어떻게 보면 수박 옥수수 그렇게 읽더라고. 네, 오늘도 날씨가 따뜻해서 오다가 횡성 휴게소에서 맛있는 거 먹고 그 옥수수 그 튀긴 거 한 봉지 사가지고 우리 부부가 같이 먹으러 왔는데 내리니까 옥수수 그 찌꺼기가 뭐 옷에 잔뜩 그 터느라고 깨끗하게 청소해 놓은 강릉교회 마당에 털어서 죄송합니다. 내일은 날씨가 더 따뜻하다고 해서 하나님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에 있는 많은 이야기를 오늘 다 못하지만은 제가 몇몇 분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에 노년에 이 세상을 사시면서 행복하게 사시고, 더 중요한 것은 암만 행복하게 살아도 죽어서 지옥 가면 놓칠 도리가 없는데, 여기는 한 분 한 분 빠지면 다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정확히 알아서 이야기해 주도록, 그래서 오늘 저녁부터 좀 이렇게 한 시간씩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잠이 오거든 그냥 눈을 감고 좀 생각하면서 좀 약간 눈을 붙이시고, 나이 들 때는 약간 한 10분씩 자면 좋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깨서 이야기를 들으시다 보면 어떻게 하늘나라 가는지 그 이야기가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첫 시간, 둘째 시간, 뭐 한 3시간 정도 되면 거의 그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고, 또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은 굉장히 그 기뻐하고 즐거운 하늘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아들이 74년생입니다. 아들이 태어나고 그 이듬해 저희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전 제가 목사니까, 목사인데 어떤 목사냐 하면 하늘나라 길을 제일 정확하게 가르치는 목사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작년 2년 동안에 전 세계 8만 명의 목사님들에게 그걸 가르치고,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정확히 하늘나라에 가는 길을 가르쳤기 때문에 이곳에 오라고 제가 집에 있는 시간은 밖에 나가는 시간이 많은데 저 비행기를 많이 탔습니다. 지구를 50바퀴를 돌았습니다. 올해도 벌써 한 바퀴 돌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자세히 해드리려고 합니다. 잠이 오면 그냥 주무시고 그냥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 창세기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읽습니다. 창세기 7장 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하시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가 아들들과 아내와 자부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더니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처와 새 자부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의 그 종류대로, 모든 육축의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그 종류대로, 모든 새 곧 각양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기식 있는 육체가 두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이 있었는지라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 땅의 창이라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덮였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 오르매 산들이 덮인지라.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육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그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 썰어버렸고 땅에 썰어버림을 당했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창이라 했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아까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이제 목사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고 하늘나라 가기를 굉장히 제가 원했어요. 아버지는 하나님 안 믿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아버지 좀 귀찮아. 그래 믿을게. 내년 봄에 믿을게.
왜 아버지 내년 봄까지 가십니까? 그러면 야,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지. 내년 봄에 친구 며느리 보는데 그 친구는 한평생 나하고 가까운데 가장 즐거운 날에 내가 같이 가서 술도 한잔하고 그래야 좋아하지. 그 친구 며느리가 좋은 날 내가 안 가면 우리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돼. 그래서 그날까지가 친구 며느리 보고 술 한잔 마시고 술 딱 끊고 예수 믿을게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내년 봄에 지나고 나면 또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언제 아버지 예수 믿어? 가을에 믿을게. 왜 또 가을로 가십니까? 야, 가을에 친구 회갑인데 친구 회갑에 내가 안 가면 의리가 안 돼. 친구 회갑에 가서 같이 즐거워하고 축하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하루 놀고 술 한잔하고 그 다음 술 딱 끊고 믿을게. 그렇게 한 것이 20년이 흘러갔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해 연세가 70이셨는데 우리 집이 많이 허술해가지고 형님이 새 집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일본의 작은아버지가 토목공사를 하는데 형님이 어느 날 작은아버지한테 작은아버지 집이 허술한데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형님 작은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작은아버지가 일본 가서 아주 일본식이 됐어요. 그래 좀 도와줄게 하면 뭐 돈 조금 도와주면 되는데 난 너 못 도와준다.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 대신 네가 내 조카니까 우리 회사에 가서 일해라. 내가 임금 쳐줄게. 그럼 네가 우리 회사에 있는 동안에 밥 먹여주고 잠 재워줄게. 네 내 조카니까. 근데 그때 임금이 한국보다 일본이 10배가 비쌌어요. 보통 뭐 다른 사람보다 월급을 10배 받으니까 그 한 1년 가까이 일하면은 상당한 돈이 되는 거예요. 형님이 이제 일본 가시기로 된 거예요. 근데 일본 가시기 전에 형님하고 저하고 이야기를 하다 형님이 나를 보고 하는 말이 내가 일본 가 있는 동안에 아버지를 네가 좀 모시면 좋을 것 같다. 아, 예, 형님 그러지요. 그때 저는 이제 대구에서 교회가 조그맣고 어려워서 아버지 잘 보살피진 못하지만 그래도 아들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이렇게 모시고 있다는 게 좋아서 아버지를 모시려 했어요. 그래도 우리 2층에 예배당을 얻어가지고 한쪽에 방치해 놨는데 제 안에 제일 곤란한 게 아버지가 막걸리를 좋아하시는데 그거 막걸리를 들고 교회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렵게 치마자루 숨겨가지고 와서 이제 아버지 잡숫게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그때 위궤양이 아주 심했어요. 요즘은 위궤양에 좋은 약들이 제산제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그땐 좋은 제산제가 없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뒤에 막 그게 나와서 그렇게 막 제가 속이 안타까웠어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 밀감을 좋아하시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밀감에서 일본 가서 사오고 그랬는데 세상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제주도에서 밀감이 쏟아져 나오는데 밀감 보면 막 발로 차고 싶고 그래요. 아버지 살아계실 때만 있으면 좋은데.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이 위에서 위액이 자꾸 얇아지고 깎이고 그 다음에 또 막 그 산이 나오니까 위에서 출혈이 나는 거예요. 병원에 헤모그린제 보면은 정상이 13, 14 돼야 하는데 7도 되고 8도 되고 이제 자꾸 출혈이 있으니까요. 그다음 나중에 막 5.7까지 이제 내가 그럴 때마다 이제 수혈을 해드리고 왔는데 이제 아들의 마음은 아버지가 그동안
일본 사람들 밑에 고생도 하셨고 6.25 사변에 죽을 고비 많이 넘기셨고 그러신 분인데 세상에 많은 고생을 했고 저들이 아들이 못 나서 아버지 잘 대접은 못 해드렸지만 내가 명색이 목사니까 아버지를 하늘나라에는 모셔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그게 제 또 전공이니까. 근데 아버지는 근데 예수님이라면 그래 싫어해 하셔요. 믿는다 걱정하지 마라. 나는 하늘나라 간다. 아버지 어떻게 하늘 가시면 내가 왜 못 가노? 간다. 어떻게 가십니까? 자, 내가 죽었다고 하자. 하나님 날 보고 너는 세상에서 무슨 일을 많이 했노? 하나님 저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착한 일을 했노? 하나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착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죽어가는 사람을 많이 살렸습니다. 6.25 사변 그 사이에 우리가 있는 고향에는 이민군이 들어왔다가 또 국군이 올라왔다 들어왔다 그건 몇 차례 있었는데 국군이 올라오면 그땐 사람들이 너무 못됐어요. 그 뭐 우리가 이민군 뭐 사상이 있으면 그냥 이민군이 밥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 그죠? 무엇이 이민군 밥 해줘 그래가 죽게 하고 이민군이 또 내려면 뭐 국군 편이라고 그래 죽게 하고 그땐 진짜 살벌했어요. 제가 어릴 때 봐도. 우리 집에 디딜방아가 있어요. 디딜방아로 아십니까? 그런 건 여러분 아시면 현 시대 사람이 아닙니다만은 발로 밟으면 탁 올라갔다 놓으면 쾅 하고 찌는 그런 디딜방아인데 혼자 밟으면 안 되니까 두 사람, 세 사람, 네 사람이 밟아야 잘 찌어져요. 그 윗집에 있는 가족도 우리 집에 와서 방아를 짓는데 그 동네 그 집에 맏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이 그때 한 18살쯤 됐는데 이 사람이 서울에 올라가서 세탁소를 오래 했어요. 세탁소를 한 게 세탁소 취직을 했어요. 그다 이제 사변이 일어나서 집에 왔는데 낯선 사람이 그 집에 왔다는 소문이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방아를 짓는데 군인들은 오더니 너 이리 내려와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우리 경상도 말인데 서울에 오라가 서울 말을 쓴 거예요. 아니요, 이제 서울 말이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6.25 사변 때 우리가 이북말하고 서울말을 구분 못해요. 경상도 말 놔두면 전부 경사 이북말 다 취급하니까 이민군을 확실히 잡은 거예요. 그래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가족들이 아무리 아니라도 그거 안 통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방에 계셔 그걸 보고 막 맨발로 뛰어나갔어요. 군인들 보고 자네도 이거 뭐 하는 일이냐고 막 이게. 그거 쳐다보는데 얘가 누구냐면 뒷집에 점룡이다. 얘는 뒤에 등에 점이 있다. 그래서 이름을 점룡이라고 부른다. 옛날에 점 있는 사람 점룡이, 점식이, 점돌이, 점자 그렇게 이름 부르잖아요. 그죠? 옛날 이름 짓긴 되게 쉬웠어요. 얘 옷 벗겨봐라. 등에 점이 있다. 점룡이다. 어릴 때 여기서 자랐는데 그 서울에 세탁소가 취직해가 세탁기 물어봐라 잘한다. 그래서 사변 이거 왔다. 막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군인들이 보더니 그냥 두고 간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의의가 있어요. 점령이 저건 아니었으면 죽었어. 여러분도 그러겠지, 그죠? 내가 죽을 사람을 많이 살렸는데 왜 하나님 나를 하늘나라 안 보내주시겠노?
아버지 그런 마음으로 제 이야기 전혀 안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저 어느 날 아버지가 방에 계시는데 아버지가 저를 부를 때 은숙이 애비라고 불러요. 우리 딸아이가 은숙이니까요. 방에서 아버지가 막 은숙이 애비 밖에 있나? 예 아버지 좀 들어오너라. 제 아내하고 같이 아버지 방에 들어갔어요. 아버지가 자리에 누워 계시다가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 앉으니까 일어나 앉으시더니 와가 토하는데 위장에 고여있던 피를 토하신 거예요. 저는 태어나서 그런 걸 생전 처음 봤어요. 아버지도 굉장히 놀라시고 저도 제 아내는 막 엉엉 울고 그랬어요. 그날 우리는 아무 말도 안 했지만 아버지나 저나 제 아내 셋이 똑같은 이게 우리 아버지의 마지막이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피를 막 많이 토하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저 생전도 처음 하고 굉장히 당황했어요. 그 제 아내 엉엉 울며 피를 다 닦아내고 또 요도 깨끗한 요로 다시 펴서 아버지가 누워시도록 해줬어요. 아버지가 딱 그 피를 토하는 입이 조용해지면서 생각에 깊이 잠기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 괜찮습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래 괜찮다.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 우리가 혹시 아버지가 보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텐데 제가 녹음기를 장치해 놨습니다. 아버지가 괜찮으시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십시오. 형님도 안 계시네. 그래서 만일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 생각날 때마다 녹음기를 틀고 아버지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기억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잘했다. 안 그래도 내가 너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하시더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하셨어요. 우리가 몰랐던 일들, 또 아버지가 옛날에 지나간 많은 이야기를 카세트 테이프에 60분짜리를 다 1시간 동안 녹음을 했어요. 그러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만일에 내가 죽거든 내 장지는 뒷산에 너 어머니 산소 그게 아주 좋은 자리다. 그 옆에다가 장지를 삼으면 좋겠다.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내 몸에 옷을 갈아입힐 사람은 그 뒤에 서당마을이라고 있어요. 옛날에 우리 그 서당이 고 있습니다. 서당마을인데 그 동네는 서당마을이라고 그러는데 서당마을에 사는 김씨를 불러라. 그 사람 내가 어릴 때부터 많이 도와주고 했었기 때문에 내 몸에 옷을 갈아입혀 더럽다고 안 할 거다. 그래 아버지 이제 유언을 딱 마치신 거예요. 제가 아버지께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 만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도 안 빼놓고 그대로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그 몸은 그렇게 모시는데 아버지의 영혼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아버지가 늘 자신 있어 하셨는데 딱 죽음 앞에 서니까 두려워하시더라고요. 아무 말을 못 하시고 있다가 후 하고 한숨을 쉬더라고요. 그러시더니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너무 늦었다.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하늘나라에 가지 하시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무 좋았던 게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그 전공이 하늘나라 가는 게 전공이에요. 제가 하신 이 교육은 성경에서 배운 이건 세계적으로 제가 인정을 받아서 세계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내가 있을 때 딴 사람 설교 안 하고 항상 날 설교 그 부분에 그 이야기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세계에서.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에게 그 이야기 하는 건 너무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내가 감사했던 게 사람들 모든 사람 착한 일 많이만 하늘나라 간다는데 그건 아니에요. 죄를 씻어야 돼요. 착한 일을 아무리 많이 해도 손끝만한 죄라도 있으면 하늘나라는 못 가요. 제 아는 친구가 카나다에 있다가 차로 이제 카나다로 차에 갔다 미국에 돌아오면서 미국 검문소에 딱 걸렸는데 무엇 때문에 그 사과를 먹다가 차 안에 놔둔 게 있어요. 그건 절대 안 돼. 왜냐하면 그 과일 속에는 벌레가 들어있어가지고 만일에 미국에 과일 벌레가 들어와서 미국에 그러면 막 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나라 가든지 간에 살아있는 살아있는 과일은 절대로 생과일은 입국을 안 시켜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입상들이 사과나 포도를 가져올 때 꼭 소독해가지고 그런 병이 없고 벌레가 없는 것만 그러는데 절대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가 카나다에서 출발한 사과를 먹다가 한 개 남았는 게 있는데 그게 걸려가지고 신고가 돼서 외국 갔다 돌아올 때마다 꼭 그 사는 가방 조사하느라고 시간 막 30분씩 걸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저는 제가 처음에 1989년도에 미국 가니까 그때는 막 한국에 바나나가 그렇게 비싼데 미국에 가니까 바나나가 너무 싼 거예요. 그래 내가 그 형제 보고 나 바나나 한 상자씩 사과에 가고 싶다는 몇 푼도 안 되는 거라요. 그 바나나 한 상자 가져왔어요. 인천에 딱 내리니까 과일 신고하세요 써 있어서 착하게 가서 신고했더니 다 압수당했어요. 이건 절대 안 된다고. 절대 여기에 벌레 같은 게 있을 수 있다고. 그때는 막 바나나가 너무 귀해서 우리 아이들 한 개 주고 또 동네 아이들도 하나 주고 친구 그러려고 한 상자를 사왔는데 그냥 뺏겨가지고 88년도, 89년도만 지금 뭐 30년 가까이 된 지금도 막 그 뭡니까 섭섭하고 막 그래요. 절대로 왜 거기에 벌레 한 마리 들어오면 난리가 나요. 그 나라가. 하늘나라에는 과일을 가져오지 못해도 죄는 못 가져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과일 속에 벌레가 돌으면 우리나라에 없는 해충이 돌으면 막 우리나라 망하기 때문에 생과일 그건 막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하늘나라에는 다 과일 가져가도 되는데 물론 가져갈 수 없겠지만 죄는 손끝만큼 있으면은 하늘나라 못 가는 거예요. 딱 검사해가지고 마음에 죄가 있으면. 근데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 딱 가길 원하시는데 전에까지 아버지는 내가 죽음이 날이 오래 남았다고 해서 여유가 있으시니까 그랬는데 딱 죽음 피를 통해 죽음 앞에 딱 서시니까 내가 죽으면 죄가 있어 하늘나라 가겠구나. 전에 내가 죽을 사람 많이 살리고 뭐 그런 한 일도 있고 그래 자신이 뚝 없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막 떨시더라고요. 내가 하늘나라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내가 무슨 공로가 있어야 가지. 제가 이제 그게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경 속에서 그 분야만 특별하게 뽑아내가지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연구하고 해서 책도 쓰고 그리고 제가 많은 강의도 많이 했어요. 그래 한국의 다른 교회에는 죄를 예수 믿고 하느라고 죄를 씻어야하는 거 알아 제사함 받으려고 회개하고 해도 죄를 깨끗하게 씻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늘 죄인이라고 죄 용서해달라고 울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오면 딴 것보다 정확하게 죄를 씻는 게 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죄를 씻는 게 내가 착한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살고 도둑질하는 그래가지고 죄를 씻고 하늘나라 가면 좋은데 내가 죄를 못 씻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씻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의 대벌을 대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내가 아는 예수님 하시는데 그걸 내 마음에 받으는데 그걸 받아들이고 내 마음 죄사함 받았는데 그걸 정확히 몰라서 어떤 교회는 새벽마다 곧 죽을 때 다 가까운데 죄를 못해 지옥 갈 겁이라서 모여서 우는 교회도 참 많아요. 근데 저희들은 모이면 다 웃어요. 안 울고 죄사함을 받는 길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제가 아버지한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어떻게 우리 죄가 살 그 사실을 한 시간 넘어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이야기했다고 생각되는데 누우셔서 혼자 말로 기도 아닌 기도를 하시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내가 지은 죄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피를 흘리면서 내 죄를 다 씻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때 아버지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뭐래요? 죄사함 받은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은혜로 공짜로
우리의 죄의 벌을 다 지고 그 벌을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그 이튿날 우리가 아버지께서 아무래도 며칠 더 못 사실 것 같아서 고야에 가서 세상을 떠나시게 하려고 앰뷸런스를 내가지고 아버지를 고향으로 모셨어요. 그날 저녁에 오시자마자 주무셔서 코를 드릉드릉 고시며 주무시고 있던 아침에 잠을 깨셨어요. 아버지가 저를 보고 야 은숙이 애비야 좀 오너라. 예 아버지. 야 내가 어제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대구에서 서울 오는데 서울에 집이죠. 고향 선산에 오는데 그 앰뷸런스 그래 편하고 너무 평안하게 왔다. 하나님이 너무 감사하다. 나를 도와주셔서. 나는 찬송을 못 부르는데 너들 찬송 좀 불러줄래? 하시더라고요. 저들이 막 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믿고 죄를 사함받고 나시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평안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막 눈물을 흘리며 감격스러워서 아버지 앞에 우리 형제들 모여 찬송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습니다. 아버지가 자리에 누우셔 그렇게 행복해 하셨습니다.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야 너희들 내가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은데 친구들을 좀 만나고 싶다. 아무개 좀 데려와라. 예 아버지. 제가 아버지 친구분들을 찾아갔어요.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그래 자네 왔나? 예. 아버지 몸이 많이 안 좋으신데 그 세상을 떠나실 것 같은데 떠나시니 어르신 좀 뵙자고 합니다. 바쁘시지만 우리 집에 잠깐 같이 가십시오. 그래? 막 벌떡 이제 한 분 모이셨어요. 아버지가 친구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여기서 태어나서 한평생 같이 지냈다. 우리끼리 모여 놀 때 얼마나 재미가 있었고 좋았나. 나는 이제 하늘나라로 가네. 나는 우리 집에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네. 내가 하늘나라에 먼저 가거든. 좋은 자리를 많이 잡아 놓을 테니까 자네들도 우리 둘째 은숙이 애비 믿는 그 하나님 믿고 내가 먼저 준비해 놓을 테니까 와서 또 그 나라 가서 행복하고 즐겁게 사세. 그런 이제 아버지 나름대로 전도예요. 그분들 가고 나면 또 누구 불러와라. 그래서 하루 늦게까지 예수님 믿으라는 이야기하고 친구들하고 작별 인사를 하셨어요. 그래 아버지 아프다는 걸 알고 친척들이 좀 모였는데 아버지 친척들을 우리 저 사촌 형님들 앉혀놓고
너 아버지가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너 어머니가 이런 쭉 이야기해주고 너희들도 예수님 믿고 한나라로 가야 한다, 그렇게 쭉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오셔서 하룻밤 주무시고 그날 밤 이렇게 늦게 한 10시쯤 돼서 잠이 드셨어요. 코를 들은 곳이다가 그 이튿 아침 한 8시쯤 돼서 주무시는 가운데서 숨을 거두셨어요. 남들은 날 보고 뭐라 하는지 모르겠지만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문상객들은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밤 12시쯤 돼서 문상객 다 간 뒤에 밖에 바람을 쏘이러 나갔어요. 바람을 쏘이러 나가서 뒷뜰에 상복을 입은 그냥 맨 땅에 무릎을 꿇고 하늘을 봤어요. 하늘에 별들이 막 바짝바짝 비치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죄를 사해 주셔서 하늘나라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 슬퍼야 하는데 슬퍼질 않았어요. 감사했어요. 형님이 일본에서 돌아오려고 하시니까 비행기 표는 있는데 좌석이 없어가지고 하서 비행기 표를 버리고 배를 타고 오신 거예요. 밤 12시쯤 도착했는데 세관에 나올 때 내일 아침 9시까지 기다려 막 형님 몇 번을 바다에 뛰내리려고 그러셨다. 막 내리자마자 바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아버지 돌아가신 지 3시간 뒤에 형님이 도착하셨어요. 형님은 막 아버지 임종을 못 봐서 불효자라고 막 슬퍼하시는데 저는 속으로 나는 효자입니다. 아버지 한나라 모셨으니까 제사함받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남들은 욕하는지 몰라도 난 슬프지가 않았어요. 장례식에 가서 돼지고기를 도시락에 삶아서 담았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도시락 하나를 더 먹고 다시 형님이 맛있어 더 먹으려고 하나 딱 꺼지면 먹으려고 하니까 형님이 물끄러미 쳐다보는 거예요. 말씀 안 하신 저놈이 명색이 목사락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돼지고기가 맛있다, 저 인간인가? 그런 걸 쳐다보시더라고요. 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늘나라 계시는데 정말 하나님 돕지 않았더라 아버지 하늘나라 못 가고 그냥 돌아가시면 어쩔 뻔했겠습니까? 지금도 통곡할 것인데 죄를 참다 씻고 한 거예요. 그 죄를 씻는 건 우리가 못 씻어요. 죄의 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죄를 대신에 다 뒤집어 쓰시고 그 죄의 벌을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못을 박히 손발이 못에 박히고 그릇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피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그 지긋지긋한 고통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나 내가
받아야 할 죄의 모든 벌을 벌 받으신 거예요. 내 마음에 내가 막 제사안 받아 옛날에 막 기도 열심히 착한 일로 그래 한 게 아니고 내 죄를 하나님 예수님께 전부 넘겨가지고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길며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 죄의 형벌이 다 끝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내 죄를 사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야 돼. 아, 내 죄가 사해졌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은 우리 죄를 위해 죽은 것이 내 죄를 위함이다. 이사야 53장에는 뭐라고 됐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가시관에 찔리고 손발이 못에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리고 그 찔린 건 우리 죄의 벌을 대신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를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실 때 그때 우리 죄의 형벌이 거기서 다 벌이 값이 지불된 거예요. 이걸 어떤 사람의 죄는 사고 어떤 사람의 죄는 안 사고 그게 아니고 모든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겼고 그 창세 전부터 지금까지 이 지구에 생존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담당해 피를 흘리고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저기 안경 쓰신 어르신의 죄도 그때 체결됩니다. 그 저기 이마 많이 벗어지고 머리카락 한 몇 개 없는 어르신 죄도 그때 다 씻어진 거예요. 머리 하얀 모친의 죄도 그리고 또 머리 덜 희신 까만 머리 가진 어르신의 죄도 죄의 값을 십자가에 못 박히 제일 마지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뭘 다 이루셨습니까? 우리 인류의 죄를 사는 그 일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하냐면은 예수님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피를 흘려 죄를 사하셨는데 그걸 믿어야 돼요. 나는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러나 내 죄는 없어. 하나도 안 남기고 예수님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피를 흘릴 때 그때 우리 죄가 씻어진 증거가 피로 남아 있어. 그걸 믿는 거예요. 전 제가 19살 때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형제가 5형제인데 저희 아버지가 맞으셨어요. 둘째 작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계시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2년인가 3년 뒤에 세상을 떠나셨어요. 셋째, 넷째는 태평양 그러니까 대동아 전쟁 전사를 당하셨어요. 다섯째 저희 아버지 동생은
제호라, 우리 아버지 있을 제자 돌림인데 제호 삼촌은 6.25 사변에서 전살당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대동아 전에 동생을 셋을 잃고 6.25 사변에 하나를 잃고 하나는 일본에 계셨었어요. 아버지는 늘 슬퍼하셨어요. 동생들이 전살해서. 우리 앞에 말씀 하나 늘 얼굴에 슬픈 빛을 띠고 그런 표정을 갖고 계셨어요. 근데 일본에 있는 둘째 아버지 바로 밑에 동생인데 저희 아버지는 함자가 제자 덕자 있을 덕에 제자 덕자 그렇고 작은아버지 이름은 제자 건자 뿌리 건자인데 제자 건자 그런데 그 작은아버지 저하고 좀 이렇게 자주 만났어요. 일본에 가면 이제 사촌 동생들이 있는데 사촌 동생에게 이제 성경을 또 이야기를 하면은 작은아버지 저를 좋아하시면서 전도하면 그렇게 싫어하세요. 제가 이제 하나님 차마 하지 말라 소리 못하면 나 막 그럼 담배 그래 이제 조카가 모처럼 와가지고 하는데 뭐라 하지도 못하고 그 내가 이제 동생들 준다고 책을 일본말로 된 책을 주면은 제가 내가 본 딱 끌고 가서는 침대 밑에다 처박아 놓은 거예요. 왜 우리 작은아버지는 일본 종교 창가학회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시면 남묘호랑개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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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남묘호랑개교 그걸 믿으면 죽으면 시체가 부들부들해진대요. 근데 작은아버지가 우리가 믿는 신앙을 예수님을 좋아 안 하셨어요. 작은아버지가 93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더니 후두암이 걸렸어요. 병원에 가니까 후두암 수술을 해야 한다 그랬어요. 작은아버지가 이제 후두암 수술하니 그렇게 겁이 났어요. 나 수술 안 할란다 그랬어요. 의사가 수술 안 하면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혹이 기도를 눌러가지고 숨쉬는 기도가 이 수식이 하나 지나갈 만큼밖에 안 됩니다. 그거 막히면 죽습니다. 난 죽어도 그냥 죽지 수술 안 할란다. 그러면 병원에 퇴원하세요. 퇴원할게. 자원은 수술을 그렇게 겁을 내셨어요. 내가 그냥 죽지 내가 살 만큼 살았는데 절대로 내 몸에 칼 대지 마라. 그래서 작은아버지 퇴원을 하셨어요. 퇴원을 하셔가지고 가는데 의사가 마지막 하는 말이 자다가 죽을 수도 있고 뭐 기도만 많이 바로 죽으니까 언제 죽을지 몰라. 그 이야기가 딱 박혔는데 남묘호랑개교 하는데 늘 죽음을 생각하니까 지금까지 남묘호랑개교 자신이 있었는데 진짜 내가 남묘호랑개교라면 내가 좋은 나라에 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남묘호랑개교 하던 어른이 점점 목소리가 남묘호랑개교
남묘 남묘 옥수에 적어진 어느 날 못해버렸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이 우리 마음에 돌아 하나님의 영이 돌아와서 믿음을 주고 확신을 주고 기쁜데 남녀오란 개교 믿고 좋은 데 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죽음 앞에 서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작은 어머니가 보니까 어느 날 작은 아버지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시더래요. 저 영감이 뭐하러 가노 하더니 내가 책 갖다 준 아이들 못 보게 침대 쳐봐는 그걸 끄집어내다가 죄 사함에 관한 책을 끄집어냈어요. 그걸 이제 일본 말로 된 책을 줬는데 읽기 시작한 거예요. 하루 읽고 이틀 읽고 사흘 읽고 일주일 읽고 하다가 어느 날 이게 진리다. 죄 사함을 깨달으신 거예요. 우리 조카가 큰 사람이다. 조카 이 책이 맞다. 이게 진리다. 내 죄도 사해졌다. 눈물 흘리시면서 작은 말 보고 당신도 이 책 읽어야 한다고 예수님 쪽으로 마음을 바꾸시고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호텔에 가면 호텔 보이가 있습니다. 무슨 보이가 무슨 일 하냐면 예 어서 오십시오. 집 날라 드릴까요? 몇 방이 어딥니다. 내가 열쇠가 열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일 안내하니라는 보이인데 그래서 처음에 호텔 오면 사람들이 뭐 화장실이 어디에 있는지 자기 방이 몇 층에 그 뭐 다 안내고 그런 일을 하는데 저는 하늘나라 보이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서 잘 서투르 못 사람을 쫙 대로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 보이 노릇을 몇십 년 했어요. 그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이번에 강릉 수양에 실버 수양인데 본부에서 박옥수 목사님이 이번에 가서 강릉 수양에 참석하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세상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돌아가실 때 하늘나라 가도록 안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를 왔어요. 그렇다고 성미 급하게 지금 당장 죽을 필요는 없어요. 알겠어. 그러면 좀 제가 곤란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저희들 교회에 실버든 널칠 안 해요. 우리 교회 수돗물에다가 누가 널지 않는 샘물을 탄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수돗물 자꾸 마시면 배탈 나니까 조금만 드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실버들은 모친들 어르신들은 저도 이제 실버잖아 그죠? 내가 진짜 하얘니까 어떤 새카만 사람이 실버라 하면 좀 안 어울리죠 그죠? 그때 브레이크라 해야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을 펴서 하늘나라 가는 이야기를 해드렸고 많은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젠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하늘나라 가서 하늘나라 가면 좋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서 하늘나라 이제 갈 때가 다가왔다 하는데 아직도 제가 120살까지 살라고 마음은 먹는데 하나님 허락하시면 여러분 모두 이번에 수양에 오신 분은 세상 떠나실 때까지 건강하고 복되게 사시다가
세상 떠나면 딴 길로 가지 말고 하늘나라로 가셔서 우리 거기서 만나 예수님과 함께 황금 보석 찬란한 데서 영원한 복을 누리면서 복되게 사시길 바라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좀 약간 성격이 약간 삐딱한 분은 난 안 가야 갈 그렇게 하지만 딴 데는 그런다, 이번엔 다 마음을 합치십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은 첫날 요 정도 짧게 하고 내일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려는지 또 차근차근히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남자 여자 모두 다 하늘날 다시 만나서 거기 가서도 부채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 즐겁고 복된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여기서 몸도 좀 복잡해 불편하실지라도 평안한 마음으로 계시고 밥도 좀 많이 좀 드십시오. 꼭꼭 씹어서. 특별 요리사들이 한 음식이랑 맛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는 며칠 동안 가장 행복한 날이 되고 하늘나라를 확실히 가도록 표를 따는 이번 캠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죄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노력으로 죄를 씻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예수님 보내 우리 죄를 씻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수양의 기간도 우리 모두 어른이 죄 사함 받고 이 땅에 사는 동안 건강하고 복되게 살다가 그 나라에 가서 영원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늘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몸도 건강하게 주시고 마음도 평안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